안녕하십니까. 귀한 로마서 파트 모임을 저희 가운데 시작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또 부족한 자를 1번 타자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볼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절 말씀으로 1장 16절 말씀 같이 읽고 제가 기도하고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 겔라인에게로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운 여름 수양회를 저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 로마서 파트 모임을 저희 가운데 또한 예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맡겨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만이 담대하게 선포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람들은 누구나 어떤 분야에서 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어떤 분야에서 뛰어난 능력을 보유하게 되면 그것으로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도 있고 내 몸값이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능력도 복음의 능력에 비하면 세 발의 피입니다. 복음은 사람들에게 유익과 기쁨을 주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능력이 복음 안에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절을 보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누구보다 복음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은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철저한 율법주의자였습니다. 그는 율법을 다 지키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다 지킬 수 없었고 항상 죄가 그를 사로잡아 갔습니다. 그러면 율법은 그를 정죄하고 사망의 고통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법에서 나를 건져낼꼬 항상 탄식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원래 그는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자였습니다. 얼마 전에는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는데 앞장을 섰습니다. 그런데 그날도 그는 다메섹에 예수 믿는 자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잡아 죽이고자 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강렬한 빛 가운데 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나서야 그는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가 예수님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믿는 자에게 은혜로 주어짐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후 그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그가 이제는 누구보다 뜨겁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을 향한 이 택하심을 생각할 때 너무나도 감사해서 자신의 삶을 바쳐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을 썼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생명을 바쳐 전하려는 복음이란 과연 무엇입니까? 2절 말씀,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복음은 하루아침에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BC 6000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경에 예언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어쩌다가 우연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닙니다. 태초부터 하나님이 죄와 사망으로 고통하는 우리 인생을 구원할 자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입니다. 3절 말씀은 이를 대변하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하나님은 메시아를 다윗의 혈통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사야 11장 10절은 말합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살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왜 하나님이 인류의 구원자를 다윗의 뿌리로 주신 것입니까? 이는 우리 인생의 죄로 인한 고통을 이해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셨으나 우리처럼 배가 고프고 감정도 있으시고 목도 마르시고 모든 것이 우리와 같아진 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 이는 엄청난 겸손과 낮아짐이었습니다. 세상 만물을 다스리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과 같이 되시고 피조물의 아픔과 고통에 함께 참여한 자가 되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생각할 때 참으로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혹시 지금 힘들고 아픈 분이 계십니까? 나를 이해하고 섬겨주시기 위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묵상함으로 참 위로와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3절에서는 인간이 되신 메시아라면 4절 말씀은 예수님의 신성에 관한 언급입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무리 예수님이 이 땅에 낮아져 오신 분이실지라도 우리와 다를 게 없는 인간이라면 그냥 우리보다 좀 더 훌륭하고 능력 있는 사람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예수님만의 신성입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사람의 육신을 입으셨지만 신성이 있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왜 예수님의 신성이 중요한 것입니까? 사람은 그 누구도 죽음에서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지만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셨고 그를 믿는 자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에는 쉽게 눈에 보이는 많은 것들이 나에게 구원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것만 같아 보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이 구원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은 스포츠 스타, 금메달, 아니면은 유명 연예인들이 내 삶의 구원자가 되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잠시 기쁨은 줄 수 있을지 몰라도 내 영혼을 근본적으로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오직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사 죄를 용서하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이를 믿는 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변하고 또 변해도 이 진리는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이 복음에 기초한 인생관을 분명하게 확립한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른 자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 여름 수양의 셋째 날 했던 것처럼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목자 김순종, 이렇게. 아니면은 우리 아직 목자가 아니신 분들은 사도 남병현,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목자 김순종. 아멘. 우리는 주 안에서 목동 목자 사명인들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캠퍼스 목자라는 직분이 얼마나 대단한지 여러분은 감이 잘 안 오실 것입니다. 제가 대학교 입학할 때 공공학번의 신입생 수가 약 5,000명 정도였습니다. 저는 그 5,000명 중에서 캠퍼스 목자로 남은 한 사람입니다. 저보다 능력 있고 똑똑하고 기라성 같은 형제 자매들이 정말 무수히 많았는데 다 떠나고 총 합쳐서 저희 학번이 한 5명 정도 남았습니다.
제가 그 중에 한 명입니다. 나 한 사람이 캠퍼스 목자로 남게 된 것이 갈 데가 없어서 어쩌다 보니 남은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방적인 은혜로 부르시고 남겨두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사도요 사명인의 직분을 맡게 되었습니다. 저희를 캠퍼스에 복음 전하는 사명인으로 세워주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5절 후반부 말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당시 로마는 지금의 미국처럼 모든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아직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했습니다. 이때 사도 바울은 자처해서 복음의 불모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그럴 때 로마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방인이었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캠퍼스에 나가 복음을 전할 때 냉랭한 양들의 반응으로 인해 말이 잘 안 나오고 위축이 되기도 합니다. 캠퍼스 폴리스에게 잡상인 취급을 당하고 쫓겨나는 수모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복음을 들을 귀가 있는 양들이 있어서 그들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지금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복의 근원 파트 남병현 형제는 조용한 양인데 정말 조용하게 성장해서 이번 여름 수양회 때 광주에 남아서 직장을 잡겠다고 결단했습니다. 이분은 집이 일산이어서 수도권인 집 근처에서 얼마든지 페이가 좋고 더 좋은 직장을 잡을 수 있는데도 말씀을 배우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광주에서 직장을 알아보겠다고 결단했습니다. 남병현 형제처럼 말씀을 듣고자 하는 양들이 캠퍼스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이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저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한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로마에 복음을 전하던 당시의 상황을 생각해 볼 때 마치 계란으로 바위치기를 하는 느낌과도 같았습니다. 당시 바울은 죄수의 신분으로 끌려가는 처지였고 고위층과 빽이 연결되어 있어서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유리한 상황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상황에서 주눅들지 않고 자신감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바울은 어떻게 확신 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첫째로 그는 신령한 은사를 주고자 했습니다.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함이니. 여기에서 말하는 신령한 은사는 복음을 의미합니다. 복음은 핍박자 사울을 성자 바울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는 과거 피눈물도 없는 냉연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 심정의 사람, 눈물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닮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럴 때 바울은 가진 것도 없고 몸도 연약하지만 누구보다 풍족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복음을 영접할 때 과거 죄의 종노릇 하던 자에서 변화되어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김갈래 목사님은 과거 술, 담배와 음란을 끊고 변화된 인생, 양을 섬기는 견고한 인생을 살고 있다고 여름 수양회 때 힘있게 증거했습니다. 이는 그가 죄와 사망의 법의 지배를 받지 않고 생명과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생명과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이처럼 변하여 새 사람이 됩니다. 어떤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바울은 이러한 확신이 있었기에 로마의 이 신령한 은사를 빨리 주고 싶었습니다. 둘째로 바울은 빚진 자의 심정이 있었습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바울은 은혜의 빚을 갚아야 한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빚은 가지고 있으면 마음이 항상 무겁고 빨리 이 빚을 청산하고 싶습니다.
제가 그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복음의 빚을 졌다는 것은 내가 그냥 공짜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나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것도 생각해보면 저절로 된 것이 아닙니다. 옆에서 목자님들이 불철주야 기도해주고 말씀도 가르쳐주고 정말 엄청 많은 수고와 헌신을 했기에 지금의 내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는 이처럼 빚진 자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받은 은혜의 빚을 갚기 위해서는 목자님들이 헌신하고 수고했던 것처럼 나도 그 빚을 양들을 위해서 갚아 나가야 합니다. 바울은 죄인 중에 괴수였던 자기 자신이 변화된 과정을 생각해 볼 때 자신을 인내해 준 많은 성도들의 헌신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생각할 때 자신이 은혜의 빚진 자라는 사실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 빚을 복음을 전하는 과정을 통해서 갚아 나가고자 했을 것입니다. 셋째로 그는 복음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1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연약하고 부족한 자신을 뛰어넘어서 그 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그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전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이 이처럼 자신을 초월해서 확신 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는 복음 안에 내재된 하나님의 능력, 구원의 능력을 바라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우리 인생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모두 다 알려주셨습니다. 임영웅이 아무리 노래 잘 부른다고 해서 우리 인생을 구원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손흥민이 축구를 아무리 잘해도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한 길, 예수님을 믿을 때만이 가능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은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번 유럽 수양회 때 길 대신 예수님이 온전히 선포되고 인본주의 축구로 병든 유럽이 길 대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원웨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여러 개가 아닙니다. 오직 한 개뿐입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를 똑똑히 보았기 때문에 확신 있게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캠퍼스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이처럼 복음의 능력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캠퍼스에 가서 양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가긴 했는데 막상 가보면 별 생각이 들어서 주저하게 됩니다. 아, 벌써 저 아이들이 내 아들, 딸 뻘인데 애들이 너무 대놓고 정상에게 서 싫어하는데 어쩌지 하면서 망설여집니다. 직장에서 보이는 간판은 분명 좋은데 이와 달리 캠퍼스 가서 복음 전할 때 양들에게는 그냥 교회에서 전도하러 온 아저씨로 보여서 아저씨 아줌마로 보여서 괴리감이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이 아닌 복음 자체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양들에게 다가가야 되겠습니다. 내 모습이 좋든 안 좋든 나를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복음 안에 내재된 구원의 능력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한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복음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은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굳이 먼 데서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나 자신이 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한 증인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만나고 체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가장 구체적이고 가장 디테일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만나고 체험한 이것만으로도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이 복음의 능력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자에게 로마서 1장 말씀을 맡겨주시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양의 말씀을 감당하고 나서 피곤한데 수양이 끝나자마자 하모니 목자님에게서
파트 모임 메시지를 또 맡아달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안 그래도 잠언 말씀 어떻게 외울까 심란한 와중에 파트 모임 메시지를 또 하라니 더운 날씨에 스트레스가 배로 몰려왔습니다. 심지어 파트에서 말씀 강사를 여름 수양회 때 3명이나 하는 바람에 대신 해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묵상하고 메시지를 쓰면서 제가 복음의 능력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한 자가 되어야 됨을 하나님께서는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는 지난 한 학기 내내 복음대에 가서 전도를 했지만 뚜렷한 성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요즘은 기숙사 양들이 배달의 민족에다가 도시락을 시켜놓고 도시락 받을 때만 빼꼼 나오고 좀처럼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가끔 지나다니는 양들에게 가서 한마디라고 붙여보려고 했지만 거절당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외부 상황을 탓하기에 앞서 제가 얼마나 확신 있게 복음을 전했으며 이것을 준비했는가 생각해 볼 때 그랬지 못했습니다. 저 자신부터가 복음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럴 때 전도지나 주고 예수 믿으세요 한마디만 할 뿐이었습니다. 그럴 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를 회개하고 이제는 복음의 내용,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저에게도 넘치는 은혜를 주시고 수도 없이 많은 간증거리도 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내 인생을 인도해 주셨는가 돌아보면 정말 많은 은혜의 스토리가 있는데 이것을 잘 활용해서 복음을 열심히 전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먼저 복음의 능력에 대한 확신으로 무장되어야 됨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영적으로 게을리 행하지 않도록 말씀을 투쟁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는 달라진 모습으로 영적으로 잘 준비를 해서 복음의 능력에 대한 확신을 덧입고 확신 있게 복음을 전한 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가을 학기 한 장을 얻어 말씀으로 돕는 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